오늘은 성경 그리고 인간과 역사를 이해하는 새로운 신학으로서의 그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핵심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간략하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성경 신학의 대표적인 신학이라면은 어떤 걸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구속사적 관점에 기초한 신학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계시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 신학이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꿰뚫는 하나의 중요한 보수주의 입장에서 어떤 핵심적인 바로 관점이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언약신학을 들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언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성취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약 신학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이런 언약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신학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고찰하는 것도 이 최근 학자들 사이에 흥미롭게 대두하고 있는 하나의 성경 읽기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규정하는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 Eschatological Holy War Theology는 그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성경 신학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산업과 새 땅의 도래라고 하는 궁극적이고도 종말론적인 언약 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주된 주제는 뭘까요? 바로 구약에서 강조하는 전쟁하시는 하나님, God at war, 이 전쟁하시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신약에서 두드러지게 제시되고 있는 그 다시 오시는 하나님, Second Coming of God이 바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주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경과 인간 역사는 어떻게 규정을 하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에 지속되는 종말론적인 투쟁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바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며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호리 워리어 거룩한 전사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로 유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Savior 구원자로서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The Divine Shepherd King 신적 목자이며 왕으로서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바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신 분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최후의 성리를 통해서 바로 그분의 신부들을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신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을 또 다른 의미로 함축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신학이고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영성을 드러내는 그런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궁극적인 승리의 신학을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재림 사건의 결과로 이루어질 신자들의 영원한 안식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그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희망의 신학이기도 한 것이죠. 자,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성경과 인간과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종말론적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선언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바로 참하늘과 첨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뭐가 내려오고 있죠?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주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참하늘과 첨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새하늘과 새 땅 창조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하늘과 첨 땅의 이 우주의 현 우주의 창조 자체가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 거룩한 전쟁 신학을 종말론적이다 하는 단어로 먼저 규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지속적인 갈등과 투쟁의 역사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이제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의 그 나무가 있었죠. 뭡니까? 생명나무와 또 다른 나무가 뭐죠? 바로 스나카 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와 스나카 나무는 사실 역사적인 그런 사건으로 간주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굉장히 신학적이고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상을 가지고 있죠. 스나카 나무는 뭡니까? 바로 사탄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그리고 피조물을 피조물의 자리에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죠. 뱀과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중요한 모티브가 뭐죠? 바로 호모데우스죠. 호모데우스. 피조물인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자 하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인간과 역사와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창조주시죠. 창조주이면서 하나님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바로 심판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주적인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어떤 분이시죠?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원시복음이 바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구절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전쟁의 선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을 보시면 바로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야훼의 구원을 보라고 외치고 있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는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선언을 하고 있죠. 바로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인데요. 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 국가 간의 전쟁은 바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최고 신들 사이에서의 전쟁으로 인식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우리 헷불 언약이 나타나는데 바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야훼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시는 장면이죠. 바로 이 15장을 우리 헷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배경이 뭐라고요? 바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바로 주종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패배한 왕이 전쟁에 승리한 왕과 함께 쪼개진 백성 사이, 그 짐승 사이를 거닐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리고 그 충성을 어길 때는, 그 언약을 어길 때는 쪼개진 짐승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엄숙한 추종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헷불 언약인데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는 바로 하나님만이 홀로 불의 모습으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뿐인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바로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일방적인 그 언약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 대표자인 아브람과 의 언약은 결국은 언제든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 그 이스라엘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비록 죄를 짓더라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스스로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자기 맹세, 자기 자신과의 바로 언약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바로 헷불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은 바로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사사 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왕정 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이스라엘의 그 어떤 전략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과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바로 기소와 표적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 신학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Holy Warrior라고 하는 개념, 거룩한 전사이시다. 야훼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미지와, 그 다음에 야훼는 이스라엘의 뭡니까? 디바인 킹이시다. 신적 왕이시다. 바로 이것이 이제 거룩한 전쟁의 이중성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준수할 때는 바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사로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for Israel, 이스라엘 위해서 against enemies,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구원적인 사건으로서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만일 정반대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할 때는 바로 하나님은 이제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against Israel, 이스라엘을 대적하시는데 through enemies,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 사건인데요. 바벨론 포로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뭡니까? 디바인 킹,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모습이 두드러지는 거고, 바벨론 사건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바로 호리 워리어의 모습이 이제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거룩한 전쟁의 이중성은 십자가에서 종말론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야훼의 종말론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이 호리 워리어는 어떤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죄악과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시는 거룩한 전쟁을 치르시는 전사,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승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때 예수님은 바로 인간들에게는 바로 세이비어, 죄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바로 구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습은 뭡니까? 십자가에 계시된 바로 디바인 킹이죠. 디바인 킹,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은 죄에 대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그 로마서 5장에서 뭐라 불렀어요? 바로 화해의 복음이다.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뭡니까? 킹, 왕이요, 로드, 주로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바울 시장에 나타나 있는 사탄의 통치권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울에서 또한 그 칭의, justification,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서 죄인된 백성들이 뭡니까? 의롭다 함을 받는 법정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뭡니까? sanctification,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가는 하나의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뭐 이 칭의와 성화 논쟁이 최근에도 이제 많이 일어났지만, 이제 김세훈 박사는 유보적 칭의론을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김세훈 박사님은 이 칭의 개념 속에 성화의 개념을 포함시킨 거죠. 그래서 이 종말론적 칭의,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그 칭의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바로 유보적 칭의론이죠. 이 유보적 칭의론을 주장하게 된 것은 바로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로 이제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등한시한 데서 비롯된 바로 현대 교회의 타락상, 뭐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칭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에서 생긴 거죠. 여하튼 논쟁이 이제 학자들 사이에는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히 확대된 칭의론인가, 아니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행위를 해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의를 받는다면 이것은 행위구원론적인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또 이제 김세 박사를 공격하는 또 보수적인 신학자들도 이제 있는 거죠. 이 바울 서신 속에 사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개념이라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이 곧 재림할 거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 속에서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종말론적 윤리를 촉구한 그런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성화의 과정이란 것은 이 거룩한 전쟁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자아 죽이기의 과정이죠. 로마서 6장에서 나오는 내면적인 제약된 본성과의 싸움, 그리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과의 싸움이 바로 이 성화, 거룩함을 추구하는 신자들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찰스 피니가 주장한 완전 성화론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점진적 성화론을 저는 지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점진적인 성화론을 저는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했죠.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거의 성화의 어떤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바울 자신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로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는 굉장히 거룩함을 추구한 그런 분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아무리 성자라고 불려도 결국은 뭡니까?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제 고백했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already but not yet이죠.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지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화 already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우리는 선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하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인간 구원을 받은 크리스천들도 이제 죄를 지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약함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로 지속적으로 회개를 거부하면서 사탄의 그 유혹에 그것을 따라갈 때는, 극단적으로 볼 때는 구원도 상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완전한 지배하에 떨어지는 극단적인 경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 볼 때는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로 끝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이 땅에 거룩한 전쟁 그 자체가 끝나고 영원한 안식과 영광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핵심적인 그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조금 더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